광야의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곳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깜깜한 그런 환경을 또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광야지요. 그런데 이 광야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살아갈 힘을 얻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을 하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도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지만, 또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있으면 나를 왜 이 광야 같은 곳으로 인도를 해? 이건 너무 불공평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나에게는 사랑을 안 베풀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사랑받고 은혜받고 복받은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더 화가 나고 그래서 난 몰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것 또한 광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이 네 가지 소망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25장 1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잠깐 이해를 해야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죠.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주변에 있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러면서 5절에 모세가 바알부올에게 음란에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혈통을 하나로 하는 그런 혈연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음란을 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면 죽이지만 여러 사람이 음란을 행했기 때문에 쉽게 칼을 빼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나와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와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을 죽였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았던 그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울 정도로 아주 큰 의미를 부여했죠.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회막문에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려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모여라고 했는데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모압 여자하고 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여 있길래 그 가운데 엘르아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증손자가 되겠죠.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칼을 빼들어 가지고 죽인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연병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비느하스에게 임합니다. 오늘 10절부터 말씀하는 이런 말씀이 이제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광야 같은 곳에서 그래도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무엇일까? 희망은 무엇일까?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사람의 헌신이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너나 나나 광야 인생이에요. 광야 40년을 살면서 부자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광야 40년 동안 많이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얼마나 못 배웠으면 또 얼마나 못 배웠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똑하다고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뭐 똑똑하다고 더 은혜를 주고 그렇지 못하다고 덜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 헌신. 그래서 광야의 소망은 어떤 환경이 좋아지고 달라지는 그런 어떤 환경의 변화에 내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또 즐거워하고 반대로 환경이 좀 어려워진다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희망을 어디에서 찾냐 하면 오늘 내가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 한 사람, 지금까지 그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을 했더니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연병으로부터 2만 4천 명이 죽었던 그런 엄청난 재앙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죠? 그냥 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께 헌신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면 성경에서는 한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한 교회가 새로워지고 한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을 읽어보면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 특히 역대상하나 열왕기상 하나를 보면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뭘로 평가를 하냐 하면 왕이 어떠했냐에 따라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게 해요. 어떤 왕이냐, 그 왕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일반 사람들의 삶이 좌우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왕이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요, 남편이 달라져야 되고 아내가 달라져야 되고 자식이 달라져야 되고 뭐 부모가 달라져야 되고 뭐 그런 문제 있어요. 왜? 광야니까.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달라져야 해결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하면, 아빠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가 헌신하면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아들이, 딸이 헌신하면 그 가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고 사모님이 어떻고, 물론 목사와 사모님과 어떤 직분자들이 달라져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서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철저히 헌신하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의 희망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 사회와 국가의 희망입니다. 기도하시고 그 한 사람이 누구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는 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되게 하옵소서.
김금률 집사님의 가정 가문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누가 되길 바라요? 김 집사님? 박권사? 김금률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을 보면 11절에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는 그 질투, 이것은 죄를 미워하는 질투죠. 이 질투는 비느하스의 질투가 아니라 누구의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비느하스의 마음이 이신전심,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경은 연병으로 죽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정말로 이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런데 비느하스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도 아니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광야에 희망이 뭐냐면 더 많은 물, 더 많은 음식, 더 편안한 풀, 더 안락한 잠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원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무리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아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나머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환경을 바꿀 능력은 없어요. 환경을 바꿀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능력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유하는 피조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목사님, 난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아직 개발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좀 더 훈련을 하고 좀 더 하나님 주신 은사로 좀 더 이렇게 민감하게 분별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지만, 누구든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공유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런 속성을 줬냐 하면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러면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못해요.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 이놈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하네, 이런 죄를 더 사랑하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을 가진 하나님을 깨닫고 그 마음을 느끼니까 칼을 빼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래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마. 알 수밖에 없어요. 알 수밖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네 엄마 아빠 이름이 뭐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아들이 오늘 아침에 싸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싸웠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 이름 뭐야? 그랬다면 감정이 안 풀려가지고 몰라. 그런데도 몰라요? 모르고 싶은 거지요. 알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모른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 속에는요, 모른다는 것이 그게 미혹일 수 있어요. 자꾸 우리 아들, 너는 몰라야 돼. 마귀가 그렇게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끊임없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이런 생각이 나서, 이런 감동이 있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런 거예요. 반드시 예외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유무상통하는 그런 이 채널을, 이 주파수를 줬어요. 왜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희한한 세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집에 키우는 개 마음을 더 헤아려. 얼굴만 보면 밥 달라는 거 뭐 하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광야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 원천. 세 번째는요, 죄와 싸움이 하나님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이게 뭐냐면, 자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샬롬의 언약이에요. 아까도 말씀했죠. 광야에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그런데 평강을, 샬롬을, 화평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비느하스가 뭐 똑똑해서요? 비느하스가 제사장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비느하스가 뭐 많이 배워서 그래요? 아니에요. 뭐와 싸웠어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죄와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자기의 죄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예요. 물론 자기 죄와도 싸워야 되지만 다른 사람 죄까지도 내가 대신 싸워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뭐를 제일 싫어한다?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내 죄든지 다른 사람의 죄든지 이 사회의 죄든지 국가적인 죄든지, 하여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고 깨달았다면 그 죄와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로 씨름하고 또 말씀으로 씨름하고 내 스스로 또 이런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광야가 아니라 초원에 가야 우리의 삶이 편안해진다.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야 우리의 인생이 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죄가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 봐요. 똑같지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초원에 들어가 보세요. 환경은 좋아도 그게 지옥입니다. 반대로 살기 척박한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없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도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먼저 내 죄와 씨름하고, 내 죄와 씨름했으면 우리 뭐 가까운 사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또 우리 교우들과 또 이 시대와,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위한, 나의 어떤 영적인 죄를 위한 기도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예요. 이 중보기도는요, 한 사람이 세계를 우정할 수가 있어요. 목요일 날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만큼은요, 내가 기도하면서 지금 다른 교회를 목회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에 선교하는 거예요. 나라의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가 북한 한때 뭐 정상회담이니 뭐 했을 때요, 지금 이름 없는 목사이지만 중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핵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특사와 같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세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 어떤 희망을, 환경을 통해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룰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구나. 그렇다면 그 능력을 사용해야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내 허물처럼, 이 시대의 불순종을 나의 불순종함인 것처럼 간절히 울며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느하스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 원래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왜 뻔한데 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 이게 약속이다라고 얘기할까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쉽게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큰 상급입니까? 예배하는 게 뭐 큰 상급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엄청난 상급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의 최종 모양과 모습이 뭔지 아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떤 가난을 얻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전쟁의 어떤 환경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어떤 분은 가난과 싸움에서 물질로 승리했고, 또 질병과 싸움에서 건강으로 승리했고, 어떤 문제와 싸워서 승리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승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이 뭐냐 하면 예배예요. 이번 주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질병에서 건강해졌다, 이건 최후 승리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에서 승리예요. 그 건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승리의 표시가 뭐냐 하면 예배예요. 가난해서 부자가 됐다, 이것만이 승리가 아니에요. 그 최후 승리는 뭐냐면 그 가난해서 물질을 축복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보면 문제 해결이 승리라고 생각해요. 병 걸려도 병 고치면 땡큐 하나님,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다녀요. 가난하다가 물질 좀 모았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세상으로 사업한다고 바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승리는 하나님께서 잘 살라고 하는 게 목적일까요?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 게 목적일까요? 무병장수하게 살라고 하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의 희망은 뭐예요?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환경과 나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한 최후 승리를 얻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그러면 마음을 하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것이고, 최후 승리는 예배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의 희망을 삼아서 반드시 응답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씨름하리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주여 힘차게